부활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제 29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성경의 이치도 알고 세상 사는 이치도 알고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이면 설교자는 참으로 난처합니다. 부활한다고 말은 해야겠고 개념은 없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자신도 부활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부활절 이맘때면은 봄철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막 야단이 아니에요. 주로 총대로 나서고 싶은 사람이 자기를 알리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즘 또 선거철에 대해서 뭐 복잡하죠.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다들 생각 없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 같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지 생각해야겠지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세계를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못 믿는 거죠. 영생조차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저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아볼까?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단 하나입니다. 잘 사는 것,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헛된 욕망과 탐욕이 복이라는 이름으로 기승을 부립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이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죠. 모양만 기독교지 그냥 무속신앙입니다. 무교는 부활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삶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개념부터 분명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 삶이 영원한 삶의 연장선 내지는 디딤돌이라는 생각이 구체적이면 더는 육체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삶이 의문스러워서 불안하거나 꺼림칙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명랑하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일부와 특히 요한계시록의 일부면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좀 다르잖아요. 부활을 못 믿거나 안 믿거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인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생각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개념을 못 잡은 거죠. 부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뻔히 봤는데 어떻게 죽음이 없다 하느냐.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살아날 것 같으면 죽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가 안 신앙인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죽어도 괜찮은가? 죽으면 막 아쉬울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앙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겁니다. 부활이나 영생이나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점을 지향하죠. 예수님의 복음이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이슬람교는 거의 없고 이제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이 우리와 다르지요. 영생은 안 죽는 거지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죽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부활이란 죽음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산다면 정말로 부활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이 이렇지 않지요. 적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렇게 안 삽니다. 어떻게든 영혼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 삶을 살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초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잡아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맥락에 걸친 사건입니다.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에는 절차적 사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문제는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오죽 좋겠지만은 아직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살기만 살았지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에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요 타인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이해를 가로막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사실 타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타인의 육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육체는 그 사람의 정체가 아니에요. 이게 육체예요. 사르크스입니다. 몸. 소마와 사르크스는 개념이 좀 달라요. 아무튼 이 사르크스인데 이 육체가 나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육체지요. 나의 소유물이지요. 타인의 육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관념적으로 그래 왔거든요. 그러나 그의 실체, 정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육체는 사람의 정체가 아닙니다. 죽었다고 한 말은 습관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경험해서 하는 얘기지요. 우리 육체는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손톱도 자라고 머리칼도 자라고 안 합니까? 세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7년을 주기로 모든 세포가 다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월전에서 여기서 나는 음식물, 신토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 7년 정도 먹고 살려면은 여기 있는 요소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정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또 새롭게 살아나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진,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과 얼굴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특정한 그 아이라고 하는 정체는 안 바뀌는 거거든요. 육체가 수명을 다하여 죽는 것조차도 시간 속에서 이르는 순환의 과정입니다. 세포가 수명을 다하여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나라고 하는 것에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육체에 갇힌 상태에서 육체의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 상태에서는 보려는 사물에 한정합니다. 정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사물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물이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사물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물건이 아니죠. 즉 부활은 필연적 사실이다. 성경이 이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죽고 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톱어봐야겠습니다. 그런 노력 없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가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나름대로 논리적인 증거라고 된 거지요. 계대혼, 형사 취수혼의 풍습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자식을 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첫째는 형의 아들로 간주했지요.
지금으로서는 뭐 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혈통 보존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그 이면에 자식이 없는 여자의 생계가 아주 막막했거든요. 우리가 룻기에서 룻의 경우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생계를 배려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그런 상황에 빠지면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 집이든 구성으로 들어가줘야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시대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누구 집이라도 좋아서 시집 간 게 아니라 시집 가야 살아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이 죽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모세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계명이 있는 거거든요. 변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부활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여자의 남편은 7 중에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합니다. 남남이 둘이 만나 평생 부부로 살았습니다. 아주 알콩달콩 잘 살 사람은 한쪽이 먼저 가면 죽거든 저 세상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그럼 다 그럽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고 여기서 끝내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쨌든 다시 만나서 부부로 살고 싶다 해서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시 만나서 또 새로운 사람 살고 싫다 그러면 헤어져 살고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하고 똑같아요.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이런 상태에서 해마다 부활절이면 부활이 어쩌고 그럽니다. 결국 뭡니까? 이해 못하겠고 조금 더 심하면 거기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이해 못하니 관심이 없죠. 예수님만 부활하시라. 나는 그냥 이런 삶을 살겠다.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이러고 살겠다 이러고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없어요.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5절 27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제 이러면 이제 서로 사이좋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이고 어쩐데 장가도 가고 시집도 안 가니까 우리가 갈라서야 하는 모양이다. 아니 이럴 거 아닙니까?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두개인이 모세의 글로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어디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공격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일단 장가도 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로 오면은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를 잇는 내가 있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고 그보다 앞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거 사실이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에 있는 현재적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랬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이겠지만 하나님께는 현재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속한 이런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이해해야 해요. 시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우주에서도 위치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지구와 지구 바깥에도 시간이 미세하지만 달라요. 중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느리게 좀 빠르게 흐르고 이건 중력에 가까우니까 좀 느리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걸 보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행성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우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 어디냐? 4.3광년, 빛이 4.3년 정도 달리는 거리에 있는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라는 행성입니다. 거기 시간과 여기 시간이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르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 개념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안 가면 안 늙잖아요.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 버리면 빨리 늙잖아요. 죽는 것도 노화의 과정이에요. 시간 안 가면 안 죽어요. 자, 동일한 우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상대적이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삶과 죽음은 단순히 시공간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속한 이런 시공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주 바깥에 어떤 세계로 숑 하고 나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밑도 끝도 없는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여분의 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블랙매터,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이론물리학자 리사 랜들이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우주조차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식으로 시간의 축에 따른 수직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하신 말씀을 보충하신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아직 죽지 않은 내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내 관점만 갖고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 계시죠. 나도 살아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 이런 개념의 차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순, 이게 이 정렬, 일직선상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차원만 높여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죽어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그 말씀입니다. 삶과 죽음의 개념은 단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시간상 미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나는 새로운 몸을 입어 삽니다. 나와 아버지, 할아버지는 각각 독립개척으로 수평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살았다. 그러다 죽었다. 이런 변화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살았다고 하는 내 입장에서 죽은 아버지와 죽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그 나라가 결국은 산 자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나라가 전부고 이 삶은 그 삶의 극히 일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이라 안 합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이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 영원한 삶, 다들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 언어의 한계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여기보다는 분명히 높은 차원의 세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 세계, 곧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육체로 사는 이 삶을 절대시한 때문입니다. 이 삶이 절대적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보니까 그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부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술래잡기 놀이를 합니다. 눈을 가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럽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냐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럽니다. 아이도 낳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당장 속한 시공간의 차원, 즉 하나님의 차원이 아닌 하위 차원에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그런 개념이 거기서는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의식이 이곳 삶의 시공간에 매여 오랜 세월 관념으로 굳은 때문입니다. 그 관념에 동의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비 개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 그러잖아요. 빛은 홀로 존재하지만 어둠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어둠은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그 상태를 어둠이라 그런 거예요.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삶은 홀로 존재하지만 죽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은 원래 없는 겁니다. 있고 없음이 있습니다. 없음은 원래 없는 거예요. 있음만 있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체 변화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죽음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린 늘 이런 삶의 모습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절대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만든 환상입니다. 육체가 가능하기에 유리한 쪽으로, 육체가 기능하기에 유리한 쪽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속아 살다 보니까 이런 이해가 생긴 거예요. 광활한 우주에서 티끌맛도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삶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해야 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만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이 다 뻥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랐는지 생각해야죠.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심도 있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존재 방식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모습으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뜬금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자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랬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이 에르카토 디다스 케인 아우투스. 그러므로 그들에게 디다스코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앞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던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떻게 하실는지 정체를 드러내도 좋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쯤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도 좋겠다 싶으셨던 겁니다. 제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이치를 배워야 했어요. 근데 안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달이 납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앞세워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고 그럽니다. 붙들다 프로셀람바노입니다. 옆으로 데리고 간다는 뜻이요. 가나다 에피티마오입니다. 책망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곁으로 예수님 조용히 데리고 가갖고는 그러지 말라고 막 야단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만큼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뭐하라고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똑같이 에피티마오 책망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죽음과 살아난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거부하는 바람에 순서를 좀 바꾸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러신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기독신앙에서 아주 기초적인 핵심적인 일입니다. 다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냥 넘깁니다. 제자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든 이해했어야 해요. 배웠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제자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고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굳게 믿은 탓에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심으로요. 자, 그걸 배운 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지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틀이 지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사건이 생기고 토요일 안식일 하루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오늘날 기독신앙인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데 말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 관념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한 거지요. 예수님을 여전히 유대인의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것이고, 제자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습니다. 나귀가 체구에 비해서 힘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을.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에 올라탄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나귀가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도 이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야단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요한은 이 대목에 주석을 달았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하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계획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장통에서 자랐습니다. 시장통에서는 장날이면은요, 별일도 아닌데 어떻게 환경이 잘 조성되면은 막 우연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거의 상황이 이와 같아요. 사람은 되게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습성이 그래요. 그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오류에 쉽게 빠집니다. 요즘 마기꾼이란 말이 있어요.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친 말이지 싶어요. 왜 나왔느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 상당 부분을, 이 아랫부분을 다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린 부분을 이 머릿속이 상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예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래 이상적으로 그리죠. 근데 막상 마스크를 벗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못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사람은요, 대상을 모두 보지 않습니다. 두뇌는 이때 보지 못하는 부분을 기대하며 상상력으로 보관합니다. 상상력은 항상 좋은 쪽으로 작동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기대했다가 실망하고는 마귀꾼이니 어쩐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난당하실 것과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음에도 제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관념을 믿었습니다.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상황이 오히려 제자에게는 자기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요소로 생각했어요. 그 상황의 우스꽝스러운 부분은 보지 못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유대의 건장한 남자가 타고 간다. 뒤뚱뒤뚱거리며 갔을 텐데 거기에 그것이 어떻게 임금의 자리에 오르려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상황이 분명히 이상한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잤지요. 피곤해서요. 진짜 심각하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잤어요. 심각 안 했으니까 자기들한테는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참으로 특이한 사람입니다. 잘못 갔지만요. 목적지 예루살렘에 다다랐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있겠거니 기대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사건이 부지불식간에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잡혀 가시지를 않나? 재판에 붙여져 바로 십자가형을 받지 않으시나? 안식일에 형을 집행하기는 그랬는지 무척 서둘렀습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부당한 재판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일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막 지나갔습니다. 제9시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시더니 그만 숨을 거두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들이 기대한 건 우리와 달라. 우리는 해답지를 보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던 폭풍이 잠시 멈췄을 때 그때의 고요처럼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이 안식일은 완전히 쉬잖아요. 특히나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서둘러 했던 거예요. 안식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을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무덤으로 다름질을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가로를 치고 이렇게 전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석이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불안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과 같은 당이라며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함께 잡힐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같은 당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었던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셨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똑같이 예수님인데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들을 찾아 잡아갈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문을 닫다, 클레이오입니다. 문이 잠긴 상태를 말합니다. 폐쇄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오실 때에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신 겁니다. 벽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전에 그런 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모양, 원문을 보면 헤테라모르페입니다. 모르페가 모양이란 말인데 모양이 달랐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전후로 예수님의 형체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뭐냐, 여기서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해요. 시공간을 넘나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이 있어요.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방법도 없고 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건 뭐냐? 시간 순서에 따라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앞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도 켜고 휴대폰을 켜고 지금 휴대폰 켜면 막 TV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20년쯤 사람들이 그걸 보세요.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께만 해당한다는 일이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시작하셨던가 그 일을 생각해야죠.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죽었다 살아나야 할 것을 배웠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죽어야 산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죽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한다나 다시 살아난다는 뭔 말입니까? 죽어야 하잖아요. 죽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의 존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일단 마음을 열어야 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겠구나. 일단 마음은 열어야 해요. 이해는 못 하더라도. 나를 정의하는 정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가 이렇게 늙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죽었다는 단계에 이를 거예요. 죽음조차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예요. 변화. 그냥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막 그걸로 설명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죽었다고 하는 그것은 시간의 변화입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나의 정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삶은 왜 있는가? 이 삶은 무엇인가 생각해야죠. 끊임없이 삶은 이게 목적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한사코 예배당을 옵니까? 한사코에 성경을 읽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제테이테, 명령어입니다. 제테오, 찾으라.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말씀드렸습니다. 나라 바실레이아는 통치를 말합니다. 영토가 아니에요. 바실리오 동사로 쓰면은 내가 왕노릇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내가 사는 이 삶에서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에 말이죠. 한편으로 하나님의 디카요신의 정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같은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지 불의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가인 이래로 정의로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정의를 찾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찾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관계하여 계신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어떤 목사도 장로도 다 좋아요. 정의가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평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변한 거 어떻게 변해요? 우리가 알기 쉬운, 쓰기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주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셨단 말이죠. 결국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어요. 이제 육신의 정욕이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좀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면서 평생 그리 살아왔거든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이러다 보면 말로는 미처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보여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놓을 시간도 알고 때도 압니다. 내가 정리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세계가 아니다. 오히려 설렘 같은 게 있어요. 왜냐? 일단 죽었다고 그럽시다.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 아픔이라고 느끼는 거, 슬픔이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 느끼는 거예요? 육체가 느끼는 거죠. 그게 사라지니까 그 세계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면서 그 세계가 보인다는 사실에 눈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우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